아멘. 세상에 살았던 그리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병을 한 번 이상 다 겪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병이 없이 살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은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쁘기만 한 것일까?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병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하고 깨닫고 배우고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병 때문에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 때문에 더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병 때문에 더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젊었을 때 어떤 병이 발견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절제를 가지고 그 이후의 인생을 더 건강해, 더 멋지게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또 제가 알고 들었던 기사 중에 하나는 60이 넘으신 그 어르신 분인데 허리가 안 좋으셔서 헬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허리를 고친 것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더 진도가 나가가지고 몸짱 대회까지 나갈 만큼 여자분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침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병을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게 뭐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방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병 때문에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병을 다르게 보는 눈을 열어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확신컨대 죽을 때까지 병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병을 좀 다른 눈으로 보면서 미워하고, 좀 표현이 이상하네, 그렇죠? 병을 미워하고 마치 너무 낯설게 여기고,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표현이 과장됩니다만은 좀 친밀하게,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조금 이렇게 가까이 우리가 대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도해주고 있죠. 세례 요한이 누구죠?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히 예수님께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앞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죠.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었다면, 세례 요한은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얼마 전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를 예언을 통해서 드디어 태어난 아이가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는 얼마나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19절 한번 보십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제자 중 둘을 불러서 한 명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도 의미가 있죠. 둘을 보내서 중요한 임무를 맡긴 겁니다. 주께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이르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던 그 당사자인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례 요한이
나름 기대했던 메시아상, 그리스도상, 구원자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기가 세운 그 기준에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뭔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여러 가지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이게 다 같은 의미라는 거 아시죠?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 우리 한국말로는 구원자,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세이비어 혹은 리디머, 그런 표현을 써서 같은 내용,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죠.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여기서 발견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모든 종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 그 내용이 뭐죠? 21절 내용이죠. 예수님의 병 고쳐주시는 사역, 악귀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사역, 그 사역의 내용을 요한에게 가서 얘기해라. 22절 끝에 보시면 전파된다 하라, 전하라, 그 얘기죠. 이것의 속 내용이 뭐예요? 오실 그이가 바로 나다, 내가 맞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2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 첫 번째 대상이 누구죠? 이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특별히 세례 요한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실 때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대부분이 그러했죠. 사실은 예를 들면 어떤 병이 있어서 그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또 어떤 인생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할 때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야말로 실족하고 만 것이에요. 이런 분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을 가질 때, 교회에 나올 때 잘못된 이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분들의 신앙은 그야말로 신앙이 아니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안타까움은 이런 것이죠. 작은 것만 바라보다가 큰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죠. 제가 여기서 말했던 작은 것이 뭐죠? 그분들의 삶의 문제, 그것이 병이든지 혹은 어떤 삶의 문제, 고난, 이것은 이 큰 맥락에서 보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작은 것만 바라보다가 큰 것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근거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각종 병을 고쳐주신다는 바로 이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을까요? 아니죠.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다 고쳐주시지 않고 만났던 사람들만을 고쳐주셨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답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더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지 않으셨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더 큰 목적은 뭘까요?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는 조금 넓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목적이에요. 그 각 개인, 병에 걸린 각 개인을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것보다 더 큰 목적, 더 많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유익,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 병을 고쳐주시는데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구원받기를 의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더 큰 목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의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그 기대치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부분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시면 안 돼요. 더 궁극적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바로 그것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까지는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치료해 주신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을 읽는 그 후에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신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병의 치료가 아니라 구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치료가 없어도 구원을 받으면 충분하다고 보신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치료는 일시적인 것이에요. 성경에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 병자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병이 안 걸렸나요? 아니에요. 병이 걸렸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죠. 그 사람 안 죽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얼마 후에 죽었어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은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을까? 왜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 안에, 즉 천국에서만 완전한 치료가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에서만 완전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당장의 그 병,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아서 궁극적인 완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병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고쳐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치료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보셨다면 가르침이나 기적이나 제자 양육 이런 거 하지 않으시고 병자들을 계속 치료하시기 위해서 환자들만 찾아다니면서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병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와 의미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바로 구원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을 쟁취해야 된다, 그런 맥락의 말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구원을 주목하고 기뻐하고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려야 어떤 병 가운데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싸우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고 그 구원을 주목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힘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나 질병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그 은혜가 거기에 있죠. 병이 들었는데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노?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이해이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도 상당히 동의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건강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말은 반 정도만 동의할 수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바로 이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게 누릴 때 그 병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도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잘 보십시오. 손을 찍어버리래요. 눈을 빼버리래요.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장애인이 되어라, 스스로 병이 나게 하라.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죠. 바로 더 큰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손을 자르라, 눈을 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초점, 그 유익과 목적이 뭐예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기꺼이 네 손 하나 자르는 것, 눈 하나 빼는 것 가치가 있다. 눈 안 빼고 손 안 자르지만 그것과 함께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거 빼고, 죄를 범하게 한 그거 빼고 그거 자르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당연히 우리가 끄떡끄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병이 있더라도 구원이라는 가치를 붙들면 충분하다, 괜찮다, 구원만 받을 수만 있다면 모든 다른 상황은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병이든지 고난이든지 순교든지 괜찮다. 구원이라는 이 사실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만회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어떤 병이든지 자유롭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병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병이 가져다주는 안 좋은 것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병이 주는 좋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병이 주는 좋은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이 질문 자체가 조금 낯설기는 합니다. 병이 가져다 주는 좋은 것들이 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병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병이라는 확성기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이 병이라는 확성기를 사용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평안할 때보다 아플 때, 병이 들 때 하나님께 더 주목하죠.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많이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병은 우리의 분주한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진지하게 나 자신을, 그리고 내 인생과 삶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에 기대어 살고 있는가? 그렇죠? 병은 삶의 속도를 늦추고 삶의 방향을 다시 묻게 하고 재설정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등등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이 병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병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함을 배웁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지, 그동안 너무 기고만장했구나, 교만했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만 가능한 겸손과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비할 바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끝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역설이죠. 약한 그때에 강한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르면 이 말이 이해될 수 없죠. 어떻게 약한데 곧 강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사실은 이 여기 표현 속에 잘 안 보이지만 약한 것들 속에 사실은 핵심 내용이 뭐죠? 바울이 뭐 때문에 힘들어했죠? 질병이 있었죠. 그렇죠? 그 병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병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통로예요. 병을 통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눈이 열려서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도 하는 겁니다. 병은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만들어주죠. 가족들의 소중함, 그렇죠? 남편의 소중함, 아내의 소중함, 자녀들의 소중함, 성도들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등등. 우리가 전에 건강할 때에는 잘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영역들의 것이 은혜로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병은 우리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하루가 다르게 느껴지죠. 확실히 다릅니다. 건강했던 날의 평범함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은혜였는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그 순간에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거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병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로 아주 작고도 단단하고 분명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국, 그렇죠?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새 예루살렘에 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잘 안 들린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건강해서 그래요.
아직 나이가 덜 먹어서 그래요. 우리가 아프고 또 나이가 점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가 되면 이 천국에 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달콤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이게 저게 무슨 얘기야? 멀리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이 아파보고 크게 아파본 사람들은 이 표현들이 뭘 의미하는지 굉장히 다가오죠. 우리가 병으로 인해 인생의 속도를 늦출 때 비로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울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드디어 배우게 됩니다. 병이 아무리 크고 무서워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구원보다 더 크고 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병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7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 속에 질병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질병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병이 아무리 크고 무섭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구원보다 크고 강하진 않습니다. 할렐루야. 병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에요. 병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어진 사람으로,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더 단단한 영으로 새롭게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병은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병 때문에 잃은 것보다 얻은 것에 주목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분명히 있습니다. 병이 걸리면 우리가 잃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잃은 것보다 얻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병 가운데 있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 인도를 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고난이든지 질병이든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은혜에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병에 주목하며 압도당하여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병 때문에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깨닫고 주목하면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있는 병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더 소중한 것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고 감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께서 붙들고 계심을 알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자유롭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